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8절 9절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을 축복한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홍종욱 군도 이렇게 와 있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잘 알겠지만 동양 사람은 이렇게 남을 축복해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이 동양 말 자체가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남을 축복하기보다는 사실 더 나쁘게 말하는 경향이 훨씬 많죠.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은 밤새 죽지 않고 살거든요. 하도 한 3,000번 정도의 외세 침략을 받다 보니까 밤중에 자고 나면 하루 같은 사람이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냐 이 말은 죽지 않고 살았냐 이 말인데 이게 복이 될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은 특히 서양 말에 특히 미국 말에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흔히 말 자체가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기독교 바탕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예, 제가 애들을 데리고 미국에 살면서 학교에 입학을 시키러 갔더니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한국 목사라고 그랬더니 묻지도 않아요. 거기에 뭐 대봐라, 주보 가져와봐라, 뭐 명함 내라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믿어버리는구나 사람이. 그래가지고 바로 조금 있으니까는 그 학교에 교국 목사님이 올라오십니다. 그러더만 인사를 탁 하는데 뭐 하우데이도 뭐 이런 거야 다 하지만은 그리고는 잠깐 끝난 새에 God bless you 딱 그렇게 말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는 남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말이 별로 없는데 외국 말에는 이렇게 가볍게 하죠. 가볍게 얘기를 하고 특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 속에서 잘 통용되는 말이 God bless yo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근데 제가 수없이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사람은 말의 능력이 있다. 사람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이 말의 능력이 강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그 말에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는 큰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자꾸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모든 것은 다 잘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생에 행복과 기쁨과 번창함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건이나 상태나 인격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축복을 밀어줄 때 엄청난 파장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을 자꾸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자꾸 축복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필히 머리에다가 새겨둬야 돼요. 그리고 이건 습관돼야 돼요. 습관되고 훈련하세요. 이것처럼 좋은 지혜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대학원의 학문에서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인생, 넉넉한 인생, 부여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행복과 부여와 넉넉한 삶을 살게 하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저지하지 말고 축복하라. 바울 선생도 분명히 원수를 저지하지 말고 축복하라. 베드로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서 원수를 저지하지 말고 축복의 말만 하라. 분명히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확실하게 복을 빌어 주어라. 그리하면 우리의 생에도 엄청난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우리는 따라서 하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나쁜 걸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 아니니까.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끝까지 손에 장중해 놓고 책임지시는 정말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환경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걸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즉 실증으로 나타내 보여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큰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축복을 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놀라운 환경으로 바뀝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입으로 말하는 축복을 생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 아버지가 입으로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그걸 받으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각축전을 벌였는데 거기에 누가 나와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큰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이리 와. 예 아버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꼭 빌어주고 죽고 싶은데 별미가 먹고 싶다. 그래 네가 빨리 가서 별미를 좀 사냥을 빨리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내가 좀 입맛 당기는 맛있는 별미 좀 나에게 만들어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복을 많이 빌어줘. 그 말을 듣고 에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냥을 빨리 나갔습니다. 아, 아버지한테 이래 내가 축복받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그 아들이 나가고 난 뒤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네. 그래가지고는 리브가는 자기의 아들 두 아들 쌍둥이지만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아 이리 와라. 아버지가 야 네 형에게 지금 축복을 빌려고 별미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빨리 가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받게 할 테니까 너는 지금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빨리 뒤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참 좋은 걸 하나 잡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먼저 가서 에서라고 하고 복을 가로채라고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축복, 말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빌어주는 이 축복의 말이 대간들 무엇이길래 아야 어머니가 두 아들 중에 생사를 거는 문제를 만드냐고요. 예? 그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는 속여가지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정말로 에서처럼 가지고 가서는 그대로 가지고 축복을 몽땅 받아봤습니다. 축복을 다 받고 난데 조금 있으니까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그냥 요리를 맛있게 다 별미를 해가지고 아버지 제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누구냐? 예? 제가 아버지가 별미 만들으라고 하는 축복한다는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조금 전에 와서 축복을 다 받고 갔느니라. 이건 내가 또 내 동생 야곱한테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폭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는 이미 다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난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노라. 이미 내 야곱이 와서 다 축복을 받아갔노라. 그러니까는 통곡을 하고 축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38절에 에서가 다시 말합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울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축복의 위력이 얼마나 크길래 형제간에 살인나는 다툼을 벌일 정도로 목숨을 거냐 이거지. 그것도 축복이라고 그래서 뭐 가벼운 물건 하나 준 게 아니에요. 차라리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줬다면 이게 정말 귀한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와. 네가 복되고 잘 될지어다. 이거 한번 해주는 거야 이거. 이 말로 그냥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 한번 해주는 건데 이 두 쌍둥이 아들이 목숨 걸고 이 축복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의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암시하고, 성경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잠언서 6장 2절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상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 아멘하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받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향하여 산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입니다. 이게 말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때문에 축복하면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 아기를 안고 젖을 먹으면서도 아가 잘 돼야지, 우리 아기가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이 너는 크게 만들어 줄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길로 잘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엄마가 들려주는 그 말의 힘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에 제가 봤나요? 강 누구인데, 강태환인가 강 누구던데요, 270억을 KBS에다 기탁해버린 사람. 예. 이북의 실향민 83세.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그 중에서 한 절이 마음속에 탁 박혔어요. 야, 정말 인생은 이런 거구나. 뭔 말이냐면 280억을 갖다가 현찰 200억 통장채, 현찰 200억 통장을 갖다 KBS 갖다 주고 나머지 부동산 70억이에요. 그거 갖다 다 주면서 작년에는 또 100억을 냈대요. 그러니까 총 370억을 갖다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아버지가, 자기 어려서 아버지가 항상 부자로 살았대요. 부자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자식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라. 그래야 자식이 똑바로 된단다. 잘 되는 거란다. 이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잡다 이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부모님이 어려서 그에게 들려준 말 한마디가 평생 목숨 걸고 모은 270억을 갖다가 기꺼이 자식한테 안 주고 그대로 국가에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란 대단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의 능력이 일생의 머릿속에 잠겨있다가 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 축복의 위력, 그래서 이 축복의 위력이라는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 건가 알아야 됩니다. 이삭이 말로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소금술을 쓰는 줄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을 그대로 다 야곱의 생애에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가 그 야곱 속여 먹으면서까지 축복을 받은 그 야곱에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느냐고요? 임하고 말고요. 임했지요. 아버지가 일러준 말 한마디 축복이 평생에 자기 때에만 복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복이 다 임했습니다. 야곱이 어찌 살았습니까? 여러분, 때를 이룰 만큼 거부가 됐고,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12명이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머리가 됐습니다. 지금 다 됐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해가지고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대할 판에 그만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는 바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어느 자매님의 고통스러운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자매님이 거기에 쓰는 걸 보니까 자기 남편은 이름만 가장일 뿐이지 아예 겨울철까지, 봄에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거의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광산에 뭘 파러 다닌다, 뭘 캐러 다닌다 하면서 광산에 미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겨울철에만 잠깐 와서 머물고 가는데 집에 돈을 갖다 놓지를 않아요. 왜냐? 뭘 광물 캐러 다닌다, 뭐 광산 캐러 다닌다고 하니까 쏟아 붓는 돈이 많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놓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혼자서 고생하면서 애들을 다 키우며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부인이 어떻습니까? 심정이
신경질이 날 때는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남편은 죽일 놈이고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남편 볼 때도 그냥 말해. 아휴 내가 어쩌다가 저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 팔자인지 모른다고 하고 한 날 만나는 사람한테 남편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 전도를 받았어. 그래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영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심심해 하나님 말씀 듣다가 눈에 딱 멈췄습니다.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12장에 14절 보니까 1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 말씀을 딱 읽다가 눈이 딱 멈춰서 내가 내 원수를 줄이면 차라리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셔주고 다 하라는데 나는 내 남편을 만나가지고 원수 같은 남편하고 큰 동네에서 욕만 하고 다녔지 않는가. 그래서 이 말이 마음에 딱 부딪혀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사람보다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우리 남편이 참 좋다고 계속 남편 자랑 칭찬 남편만 최고라고 하고 다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안 있어 정말 몇 개월 있다가 편지가 날아왔는데 아이고 자기 결혼 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달콤한 말이 써본 적이 없는데 편지 아주 달콤한 말 사랑의 말로 그냥 쫙 써져가지고 그렇게 편지가 왔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야 내가 남편을 축복하니까 남편의 내 말을 듣고 남편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나도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보내는구나.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남편을 더 많이 축복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정말로 다 아주 고생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생활비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좀 보낼 테니 조금만 고생하라. 아주 걱정스러운 편지가 날아왔더니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래 고생을 해도 살맛이 나지. 그러다가 정말 그 사연처럼 나중에 생활비도 보내오고 그래 남편을 계속 축복하니까 남편이 점점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가을쯤 되니까 난 다 모든 걸 이제 마치고 방랑생활도 끝내고 이제 당신 곁으로 돌아가서 훌륭한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 그대로 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무능하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듭니까? 그리고 병들어서 시름시름 합니까? 그러면 계속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지금 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병을 어떤 병에서도 다 이미 고침받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남편은 돈을 잘 벌 겁니다. 우리 남편은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모든 일을 가는데 잘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편이 뭐가 안 차도 우리 남편 최고라고 날마다 남편을 좀 축복 좀 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남편에 가고 여러분 남편 잘 되면 누구예요? 부인이 남편 위에 올라가지. 남편 위에 올라가는 거죠. 부인. 그러니 아니 남편이 왕 되면 여자는 왕비 아닌가 왕비. 그러니 왕비야말로 천하의 최고지.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좋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수가 잘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면 원수에게 있는 독이 빠져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생애에 함께 같이 축복을 같이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로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도 요즘 부모님들이야 뭐 별 고생이 있습니까? 옛날에 정말 40, 50년대 이후에 이전에 살았던 그분들은 얼마나 자식들 키우느라고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제가 옛날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 옆에 가정교사 하고 있었던 그 큰 대도동 그 큰 집에 거의 한 10가구가 살았다고 했잖아요. 세판살이. 그런데 거기에 아침만 되면 학교 가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빌어먹을려면 가서 나가 주일로만 호랑이가 몰갈려면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욕설을 퍼버대는지. 아유 하나님 난 또 평생에 그런 욕설을 퍼버댄 사람들 보고 주여 하나님 정말로 저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저 자식들이 잘 될 이유가 없네요. 제 속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속속이다 할지라도 얘 빌어먹을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정말 빌어먹으면 어쩌렵니까? 이런 자네가 빌어먹으려만 하고 저주하면 그 말의 능력이 가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빌어먹을 인생 되지 않도록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야 대통령 해먹다가 돼줄로만 욕을 해도 그렇고 장군 해먹고 죽을로만 재벌되다 돼줄로만 하고 욕을 해도 그렇게 욕을 해야지 야 이 빌어먹을로만 하면 정말로 빌어먹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지을 때 뭘로 지을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지어서 말씀으로. 무슨 사람처럼 무슨 뭐 재보고 뭐하고 뭐 뚝딱거리고 자르고 망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겨라 하면 하늘과 땅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터지는 곳에는 그만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다가도 생겨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걸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모든 축복을 빌어주면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이 환경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운명을 바꾸게 되고 확실한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 생활을 하는 남편을 둔 자매님이 견디다 못해서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목사님이 앞에 와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 얼굴이 안 좋지요. 불이 나지고 그리고는 자기 남편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온 욕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매님이 지금 남편을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자매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자매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까? 지금 자매님의 마음과 말 속에는 남편에 대한 증오와 저주가 꽉 들어차서 말만 하면 그렇게 퍼부어지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매님의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말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남편 오게 하는 건 그만두고 당신 마음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부터 뜯어고쳐야지. 당신이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무슨 축복이 오겠냐.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남편을 이제부터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활짝 뛰고 아주 뭐 절대 아니라고 완강히 거부하면서 그러는 걸 목사님이 글쎄 오셨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가서는 내 멋대로 해라.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나한테 지금 의논하고 왔으니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붙잡고 이 남편 이름이 뭐냐 누굽니다. 남편 이름을 불러라. 부르고는 내가 한 대로 따라서 해라. 아무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계속 들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밉고 증오하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이 그냥 봄눈 녹들이 사라지면서 통곡을 하고 가슴치고 울고 엉엉 우는 역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얘기하고 정말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결국 그 남편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유명한 에머트 폭스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건설적인 사상을 통한 능력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축복하면 그도 너를 축복하리. 어떤 일을 저주하면 그도 너를 저주하리. 만일 내가 생애 어느 일을 중재하면 그것은 내게 대항하고 성을 치리라. 만일 그대가 어떤 사건을 축복하면 그 일은 너를 해칠 힘을 잃고 잠시 동안 귀찮게 굴더라도 너의 축복이 진실한 것이라면 종국에는 사라져 가버리고 만다. 이 말은 틀림없는 것이. 자꾸 우리가 개를 한번 보세요. 개도 그냥 성기를 막 돋구만 하면 계속 돼, 그죠?
그럼 그냥 계속 싸라게 만들면 막 계속 돋구고 나중에는 막 물어뜯고 그러죠. 그러나 말로 아유 착하지 누렁이 좋지 자꾸 이러면 아무리 도끼를 가진 것도 그냥 순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로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시의 말은 내가 이웃을 축복하면 그도 나를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웃을 저주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축복하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축복하고 결단코 저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축복함으로 나 자신, 내 가정, 내 이웃이 변화를 받아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축복을 빌면 축복이 내게 임한대. 유업으로 온다. 유업이란 뭐예요? 상속이란 말 아닙니까? 상속.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복을 빌라 그래야 복이 내게 유업으로 가리라.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늘 축복해주는 사람에게 축복이 상속되어진다. 우리가 날마다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축복을 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들은즉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역사적으로 잘 세상 한번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받는 나라를 축복하면요 축복이 임한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린다. 여기에서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 선민, 선택된 백성, 택할 선자 백성민자, 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 백성이 바로 선민, 즉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인데, 오늘날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세계 역사에서 유대인 멸시했던 나라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유대 민족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유대 민족이 형성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아수르 또는 시리아, 바벨론, 로마 이와 같은 강대국들이 많아가지고 수없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을 죽였습니다. 침략하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이 유대 민족은 허구한 날 침략을 당하면서도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죽였던 수많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나요? 없어졌어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축복받은 민족을 욕했기 때문에 처벌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로마가 보통 강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강했어요. 그러나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300만 명도 채 안 되는 조그마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못 죽이고 그 강대한 세계 최강의 로마가 죽었어요. 나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얼마나 죽였죠? 대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민족 600만 명.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민족을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그는 비참한 최후의 종말을 맞았다는 건 우리가 역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축복받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또한 흩어져 유랑했던 유대민족, 2000년 동안 방랑했던 그 유대민족을 손벌려서 자기 나라로 다 영병해서 잘 대우해줬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잘 대우했던 미국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축복을 부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섭리대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를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그렇게 그 나라를 축복해 주면 바로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울림의 법칙을 아시죠?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면 조금 있으면 야호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린아이가 엄마 때 구중을 먹고는 산에 올라가서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야 밉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 엄마가 막 밉다는 소리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놀래가지고 엄마 어이구 내가 산에 올라가서 누굴 밉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너도 밉다고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애야 다시 가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가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소리가 들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축복을 빌어야 축복이 오는 것이지 저주를 빌면 축복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저주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받은 개인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 한 가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되게 하려고 끌어내리는 거. 정말로 사촌이 다른 사람은 배가 아프다는 이 속담처럼 하여튼 다른 사람이 잘되는 꼴을 못 봐서 배 아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 그러나 그것은 고스란히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주위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을 보시거든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계속 해주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열심히 자기가 돈을 내고 일을 해서 막 열심히 충성을 하면 아이고 집안 혼자 다 하네. 내가 할 기회도 없네.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뭐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그리 투자해라. 그리고는 참 잘하도 칭찬하고 더 그를 축복을 잡고 해서 아이고 내가 못하는데 저분이 저렇게 하니 얼마나 고마워. 그래야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내 목까지 다 받으세요. 말이라도 축복을 그렇게 해야 그래 내게 복이 돌아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지금 축복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당신만 할 거냐 돌아서서 하지도 않으면서 온 흥어물이나 내고 엉뚱한 얘기나 해대기 시작하면 그 축복은 멈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저주는 저주로 돌아오고 복을 빌면 복이 내게 도달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업이나 생활이나 환경이나 건강에 축복하면 그것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토지 개간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제일 큰 과일 콘테스트 그런 게 있었어요. 성공사에. 근데 그때 그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1등 했던 사람 왜 그렇게 1등하게 됐느냐고 이렇게 좋은 과일을 잘 맺으느냐 남들하고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과일 가지고 어떻게 과일 이렇게 좋게 남들은 조그마한 당신은 이렇게 벌레 먹고 좋은 걸 냈냐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그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난 나무에 사랑한다. 너는 정말로 좋은 열매를 잘 맺을 거야. 나는 그 과수원에서 그 나무를 날마다 자기는 쓰다듬어대요.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랬더니 이렇게 엄청난 과일에 맺혀 쌓이는 콘테스트 1등이다 이 말입니다. 축복을 해주면요. 돌도 축복하면 윤기가 나는 법이고 무생물도 축복하면 윤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 숨김이 자꾸 가면요 이것이 매끈매끈해잖아요. 아무리 귀한 금도 안 가면 매끈매끈하죠. 그게 축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다스립니까? 한마디로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이 말이 우리는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북부지방의 한 공원에 12사도의 나무가 이름으로 다 지어놨습니다. 그 공원에 12나무를 심었는데 베드로, 요한, 누구누구 마가 누구누구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가려유다 나무에 심으니까 지나가는 공원마다 아이고 예수 배반자 이 새끼 예수 배반자 나쁜 놈이야. 나무한테 이거 당연히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뿌리채 빨아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야 지금은 11그루밖에 없대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말이지요 저주하면 죽는 거예요. 축복하면 사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기계나 과목까지도
무조건 축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빈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축복해.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한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고요? 성경에서는 그걸 송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축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여호와를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칸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송축이란 말이 무슨 말인고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 첫째는 일반 사전적인 의미로는 좋은 경사날에 경사를 보내주는 것이 의미가 송축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을 계속 축복하는 것이 송축이다 이 말입니다. 남을 계속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입만 열면 하나님 송축합니다. 말이 안 되면 그냥 축복합니다. 말이 좀 그러면 송축한다 그래요.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송축합니다. 예수님 송축합니다. 성령 송축합니다. 목사님 송축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입만 열어서 송축한다고 말만 하면 그 다음에 어쩌다고 써요? 최소한도 5가지 이상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죄도 사해주고 너의 모든 병도 고쳐주고 생명도 구속해주고 인자와 간을 씌워 좋은 소원을 만족해주고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청춘을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준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믿습니까? 아이고, 아멘이 힘차야지. 설교를 전하는 나도 기운이 나는 거지. 서로가 좀 같이 이거 상부상조라고 주머니 받고 해야지. 그냥 물론 은혜 3대경에 취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정도라면 나는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호응을 하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송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과 병고침의 은택과 생명의 은택을 더하십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정말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가 만수무강하라고 그래서 만세를 삽니까? 천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은 만년을 살아라 천년을 살아라 이 말인데 그렇게 한다고 사냐고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송축합니다. 그게 자녀가 부모를 송축하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이야 사업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말 안 해도 자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송축을 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주옵소서 좋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한번 송축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